어떤 기독교인이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성서적인 방법으로 기독교인이 되기를 추구하고 이 땅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맞이할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1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살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죄를 고백하면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 칼빈은 16세기 초반에 북유럽을 휩쓴 배교자 교회를 향한 역사적 개혁을 단행한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종교 개혁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마틴 루터에 못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의 영향력은 루터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영향력은 5세기를 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존 칼빈이 다른 어떤 위대한 개혁자들보다 훨씬 더 미국이나 한국의 기독교 사상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은 칼빈주의, 즉 캘비니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학적 체계를 저술하였는데 그 칼빈주의는 부분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거의 모든 개신교들에 의하여 채택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21세기에 미국과 한국의 여러 교파 교회들, 곧 로마 가톨릭교가 아닌 교회들을 뜻함을 밝혀드립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을 믿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분 자신께서 그분 마음대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시편 115편 3절로 그 믿음에 동의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나 그 믿음의 근거를 두고 칼빈은 그의 조직신학, Systemic Theology를 개발하였습니다. 칼빈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완전한 타락의 상태로 태어난다고 했는데 완전한 타락의 상태, totally depraved. 그 뜻은
죄인의 상태로 완전히 악하게 totally evil. 그래서 절대로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영어로 말씀드리면 absolutely unable to think a good thought. 좋은 말을 할 수가 없고 unable to say a good word. 또한 선행을 선택하거나 행할 수 없다. unable to make a good choice or do a good deed 라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여전히 그것을 공식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에 구원될 것이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ly elected 라고 했는데, 그것은 곧 예정, predestination 이라고 불립니다. 칼빈의 말한 뜻,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행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pre-elected, 미리 운명 지으심으로 predestined.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되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로 영혼을 지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미리 운명 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칼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다른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구든지, 영어로 whosoever, 믿는 자는 구원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벌써 선택하셨거나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만을 위하여 죽은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제한된 속죄, limited atonement, 혹은 특별한 구속, particular redemp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구원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of God으로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사용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 It is the gift of God, not of works, lest anyone should boast. 자, 그런 생각은 preservation of the saint, 성도의 보존, the impossibility of apostasy, 배교의 불가능, 혹은 the security of the believer, 신자의 보호라고 불리웁니다. 자, 이런 가르침은 구원이 하나님의 정할 수 없는 은혜로 미리 선택하심이나 미리 정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칼빈주의의 대강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칼빈주의자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선택의 여지도 없이 여러분은 구원되기로 이미 판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권도 없고 여러분은 한 번 은혜로 구원되면 절대로 잃어버림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급한 칼빈주의에 관한 자료는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Religions by E. Royston Pike, Oldman's Handbook to Christian Beliefs, and Neander's Church History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의 칼빈주의를 성서 속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서는 분명히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다는 말씀은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결코 자체의 모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감으로 쓰인 한 성경 구절이 다른 영감받은 성경 구절과 다르게 보인다면 우리는 한 성경 구절을 아니면 두 성경 구절을 모두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 어느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은혜로 구원된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죄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죄의 정의를 내려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것을 말해요. 궁수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땡겨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그 관역에 미달되거나 혹은 옆으로나 위로 넘어가 버려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야고보서 4장 17절과 요한일서 3장 4절에 또한 죄가 무엇인가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이니라. Therefore, to him who knows to do good and does not do it, to him it is sin.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해야 하는 줄을 알아. 이것은 선이니까 이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겐 죄다. 오케이.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영어로 보면 sin is lawlessness. 자, sin is lawlessness라고 하는 것은 New King James 버전이고 Old King James 버전에 보면 sin is the transgression. 이거는 going beyond 그 얘기예요. Sin is the transgression, the law. 그러니까 law를 벗어나는 것. 곧 죄는 법을 어기는 것. 여기서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계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Go pass over or go beyond the limit or boundary. 어떤 지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자, 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교훈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어느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종류의 밭은 말씀을 듣는 다른 종류의 마음을 뜻합니다. 13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영어로 보실까요? But the ones on the rock are those who when they hear receive the word with joy and these have no root. Who believe for a while and in time of temptation fall away.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아주 능력적으로 잘 가르쳤으나 어떤 이들은 잠시 동안만 믿다가 believe for a while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던 fall away 했던 것입니다. 아, 정말입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들은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잠시 동안 믿다가 떨어져 나가버렸다. 배반했다. 한 사람이 얼마 동안만 믿다가 믿는 것을 멈추고 불신자가 되어버려도 여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릴리 지방에 전했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갈라디아를 떠난 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 즉 another gospel을 가르쳤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전혀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경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변형된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변형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영어로 보시면 You have become estranged. 이 말은 cut off 그 말이에요. From Christ. You who attempt to be justified by the law. You have fallen from grace.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잠깐만. 한 기독교인이 은혜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칼빈주의 신앙에서는 없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서가 그렇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유대인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나와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잔인하고 끝없이 핍박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가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였던 일은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수건을 던질까? 하얀 수건을 던지는 거 아시죠? 예. 권투나 다른 격투기 링에서 지금 싸울 때 선수가 너무 얻어맞아서 너무 힘들어서 잘못하면 이게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코치가 하얀 수건을 던져요. 기권한다는 얘기예요. 수건을 던져버릴까? 곧 기권을 해버릴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해버릴까? 하고 계속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편지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신약 성서 중에 히브리서입니다. 그 저자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지만 어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히브리서 말씀의 구절을 살펴보십시다. 우선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14절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로 가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어느 기독교인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성서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3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독교인들이 한때 죄의 노예였던 것에 관련을 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때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께로 속하는 세례를 받고 그들의 죄에 의한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그 말씀의 뜻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기성세대 즉 장정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세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약속의 땅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로 결론을 내립니다. 저희의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라고요? 뭐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예,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성경 속에는 한 기독교인이 죄를 짓고 잃어버리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볼 것 같으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9절을 읽고 그 말씀을 놀라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다른 구절들과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순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읽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연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원리가 계속적으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 짓기를 연습할 수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죄의 행위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죄 짓기를 버릇처럼 연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 짓기를 연습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인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육신이 연약해서 어떻게 짓게 되는 것이지 죄를 지으려고 계속해서 연습해서 죄 짓기를 숙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일 기독교인이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고백이라고 하는 말은 고해소에 가서 하는 고해성사나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 용서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슬퍼하며 용서를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회개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경고와 예들과 가르침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진 성서를 통해서 알게 해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